11절 말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 고성남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고성남 목사님은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저희 교단이 지금 한 200개 교회가 있습니다. 한 150개 조금 못되게는 이 국내에 있고 50개는 해외에 있습니다. 해외에 있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노회가 다 결정됐어요. 그 다음에 저 구라파에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여러 군데 지금 나가 있고 선교사들이 나가 계십니다. 또 중국에도 저희가 많이 나가 있어요. 중국은 종교를 지금 핍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 철수했고, 여기 지금 이 목사님도 지금 이영란 집사님 오빠 되시는 분인데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쫓겨나서 지금 와서 핍박받고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교단도 그렇습니다. 이 교단을 세우신 분이 세 분이에요. 이병규 목사님, 여기 인태교 목사님, 여기 고성남 목사님, 세 분인데 이병규 목사님은 한 5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남은 두 분이 여기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남 목사님은 명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저희 그 계신 신학교 신대원을 창립하시고 거기 한 15년간 지금 총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마지막에는 명륜교회 원로 목사로서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을 2번 다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 벗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이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성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인가 일본 도쿄에서는 세계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었죠. 비대면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한면으로는 좀 썰렁하지만 거기에 참여한 모든 나라의 선수들은 적어도 자기 나라에서 수년 내지 어떤 선수는 10년 이상 고된 훈련과 피땀 흘리는 연습을 통해서 그 쌓은 기량, 자기 나라에서는 아마 최고 선수들이 나와서
시합을 통해서 그들의 기량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그 시합을 통해서 우승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명예가 주어지죠. 또 상도 주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살도록 이 사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각종 시험이 많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벌써 중학교 때부터는 시험 치르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학력이 평가돼요. 객관적으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이제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성적이 이런 정도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아주 월등하게 잘했다든지 중간이라든지 평가가 나오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입시를 치러야만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또 이 취직 시험을 통과를 해야 자기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취직이 어려워서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 청년들이 고시촌에서 머리를 싸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려고. 너무 많이 모이니까 경쟁이 심하니까 뭐 여간 노력을 해가지고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시험을 내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인격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을 잘 안 하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시험이 오는데도 시험인 줄 모르고 그냥 방심하면서 그 시험을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도 평안하지 아니하고 가정도 평안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불신자보다도 더 어쩌면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성도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그게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하실 것 같아요? 시험 문제를 날마다 내주나요? 학원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믿음은 또 뭔가?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로 우리 믿음이 검증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는 몇십 년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장로고 목사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때그때 순종해야 할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합격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보통 때는 어렵지 않아요. 고난이 올 때. 지금은 참 그런 극심한 고난은 없지만 이 사도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 정도인가요? 죽여요.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와중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 가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믿음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 중에 내가 얼마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면 하나님은 너는 합격. 어떤 사람은 평상시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같은데 고난이 와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 드러나고 평상시는 믿는 거 잘하는 것 같은데 고난이 오니까 믿음을 못 지킨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너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판정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해줄 때는 자녀들이 다 우리 엄마가 최고고 우리 아빠가 최고다. 그렇죠? 근데 늙어서 돈 못 벌고 병나고 그러면 그때도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그러나요? 아유, 이제 가실 때가 됐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양로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건강하고 잘해줄 때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네. 그런 조건이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 그 말씀만 잘 순종해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가정이 행복할까. 부부간에도요. 부부간에도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남편들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내들 보고는 남편을 주와 같이 주님을 받드는 것처럼 복종하고 섬겨라. 그 말씀만 가정에서 잘 순종해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이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는 합격이야. 너는 부부 생활 합격. 남편으로서 합격. 아내로서 합격.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 믿음을 시험합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은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 좋다고 해도 보니까 가정에서 부모도 공경 못해. 남편을 뭐 개떡같이 취급해. 믿음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위기로 정부에서 하도 이렇게 하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순교하는 정신을 가졌다고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거나 또 비대면도 좋아요. 비대면일지라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고난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야 뭐 믿음 지키는 뭐가 힘들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나한테 잘해주고 뭐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면 우리 아빠가 최고고 우리 엄마가 최고인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 아이의 말하자면 효성을 시험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난으로 시험하시는가? 시험하시는 목적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고난으로 우리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서 재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원해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가 원해서 태어난다고 하면요, 부모가 이번에는 아들 낳아야 돼. 그러면 아들 낳고, 이번에는 딸 낳아야 돼. 그러면 또 딸을 낳고, 딸을 낳아도 세계에서 제일 미인 낳아야 돼. 부모가 그렇게 예쁜 딸을 원하는지 뭐 보통 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가서 전쟁을 하면서 아말렉을 다 죽여라 했는데 살지고 좋은 짐승들 끌어오고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거든요. 하나님이 벌써 그걸 아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시험 있었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갔지만 포로 잡혀간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방백, 개역 성경에는 뭐 관리,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시장이나 도지사, 최소한도 어떤 구청장보다는 지위가 높아요. 그런 직분을 받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바벨론 도에 있는 모든 고급 관리, 요새 표현으로 하면 공무원들 다 불러놓고 제막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나거든 다 엎드려서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만,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모세 때부터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불사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왕이 노해가지고 당장에 결박을 해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 지키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이 세 사람을, 그 믿음을 하늘에서 보시고, 너는 합격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너는 합격이다 해서 하나님이 그 풀숲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머리털도 타지 않게 해주시고 옷에서 불탄 냄새도 없게 해주시고 그 광경을 왕이 보았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머리털도 타지 않았고 아무 화상 입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왕의 명령은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들을 불 속에서 구원하셨다고 안 믿는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믿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안을 주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나 처음 왔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군포 말씀 교회는 오늘 예배는 합격이다. 합격이다. 그러실 것 같아요. 고난으로 시험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뭔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케 자라나고 만들어지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복음을 믿을 때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우리 인격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고요. 예수님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가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건 뭐 하나님의 시험에 매번 실패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유한가요, 우리가? 내가 신대원에서는 그러죠. 우리 학생들 믿음 있는가 없는가 보려면 내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냥 뺨을 한 대씩 때리면서 돌아가 와야 된다고. 이 목사님 미쳤나? 그러면 그건 불합격이고 뺨을 맞았어도 표정이 변하지 않고 목사님 이쪽도 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건 100% 합격인데 오늘 한번 이렇게 하면 여기 다 합격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온전케 될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변화되는 거예요.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 된다니까요. 네. 아까 제가 어려운 말씀 많이 안 해요. 가정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돈도 못 벌고 아주 뭐 그냥 어떤 사람은 도박도 하고 그런 남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 안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건 한 달만 살았으면 이혼. 하나
거기 우리 믿는 성도가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계속 잘해주면 그런 남편도 인간인데 시간이 가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내 아내가 얼마나 너 같은 인간답지 않은 남편이라도 내 아내가 얼마나 너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보살펴 주느냐. 돌이켜라. 돌이켜. 그런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되고 술도 끊고 예수 믿고 좋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시험을 합격을 못하니까 조금 살다가 그냥 못 살겠다고 헤어지고 그러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변화된다. 오늘 이 말씀만 잘 기억해도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나 온유하세요. 말할 때도 그냥 가시돋친 말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예 무얼 잘했다고 큰 소리예요 그러지 말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래 네가 잘못했지 내가 뭐 술 먹고 왔다고 내가 잘못했나? 그래 안 해요. 얼마 안 가면 변화됩니다. 그 자기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거지. 남편이 술 먹고 돈 못 번다고 불평하면 날마다 자기 마음이 지옥이지만 그런 남편이라도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자. 그리고 골방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와서 자기 마음은 평안하고 천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고난으로 시험하는 목적 세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 고난 받고 그냥 망해라. 그래서 고난으로 시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 안 하면 당장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그지만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게 했나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다니엘 3장에 보면 더욱 높였다고 했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주세요. 어느 때 복을 주신다고요? 말씀 순종할 때. 제가 1960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그때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근데 한 1년쯤 예수 믿고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말라기 3장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 주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을 지내가면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설교 본문이 그건 아니고. 그런데 그 소리를 나 처음 들었거든요. 예수 믿고 1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 들었어요. 그때 다 혼자 무릎을 치면서 이야, 성경에는 부자 되는 비결도 있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11조를 했어요. 네. 저도 가난해가지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
10년 만에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1년 만에 군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 만에 대학교 갔어요? 9년 만에. 부자 사람도 유학을 못 가는데 저는 대학교 4년 졸업하자마자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네가 네 아니 그만요. 잠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취직시험 봐서 합격하는데 믿는 사람 아들이나 딸이 떨어졌다? 이거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일이에요. 왜 세계 모든 민족은 그만두고 이 군포 시내에서도 뛰어나게 했으면은 어디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어디든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법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거라고 지금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서까지 드렸어요. 2절부터 보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 자손이 복을 받고 자손 또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또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냥 복이 널린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먹을 것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나가도.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28장 2절 신명기 28장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무엇을 시험해요? 무엇을 시험합니까? 아니, 믿음을 시험하면 되니까요. 믿음이 뭔가? 말씀 순종하는가 순종 안 하는가. 말씀 순종하면 합격? 너는 믿음 있어. 합격.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고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알지만 말씀 순종 못합니다 하면 너는 믿음 없어. 너는 불합격.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알긴 다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닮아간다. 또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자녀까지도 복을 받는다.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이 또 중요하잖아요. 방법을 모르면 마음으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요. 4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은 12시가 됐네. 그만둘까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거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고 어떻게 여겨요? 기쁘게. 아,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내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구나.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손해라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는 건 머리로 배우는 것만 아니고 배워서 순종하는 것까지 배웠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어리게 보시니까 두 번째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첫째는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온전히 이루라? 인내. 인내가 뭐죠? 인내가 참는 거예요. 근데 참는 것도 그냥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온전이라는 말만 해석합니다. 온전이라는 건 끝까지 참는 것이 온전히 인내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말씀을 지키면서 참는 것이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예? 제가 어려서 들으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제 더우니까 그늘에 앉아서 이제 쉬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들면 옆에 친구가 종아리에 터럭을 뽑아요. 두 번째 이렇게 뽑으면, 세 번째 뽑으면요 벌떡 일어나갖고 막 싸워요. 그건 온전히 이루는 게 아니에요. 3개 뽑든지 4개 뽑든지. 그러지 마. 그러지 마세요. 나 좀 자야 됩니다. 그렇게 온유하게 그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 싸우자고 하는데 얼마나 온유하게, 친구지만 그러지 마세요. 나 좀 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끝까지 참고 말씀을 지키면서 참는 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다. 세 번째는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자, 제가 보기에는 고난이 올 때 기뻐하는 사람은 벌써 그냥 그 시험에 50% 이상, 한 60%는 합격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이 고난, 여기서 말씀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기뻐하는데 뭐 거의 다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로도 힘들거든. 무엇을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 온전히 이루면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참다가 좀 참기가 힘들고 너무 고난이 심해서 말씀 순종 못하겠다, 그럴 때는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부모에게, 선생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줘요? 넉넉하게 주셔요. 부족하게 주시는 게 아니야.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너도 어저께도 지혜 달라고 하더니 오늘 또 지혜 달라고 하느냐 하고 그렇게 꾸짖지 않아요. 날마다 지혜를 달라고 해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준다. 어떻게 줘요? 부족하게 줘요? 후히 주시. 그러면 시험 다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 그러지 말고, 그게 다 고난이 오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고난이 오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99%까지는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보시고, 그래도 사람이 너무나 약해서 가다가 또 주저앉을까 봐서 네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두어라. 그 말씀이 9절부터 10절, 11절인데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다가 보니까 고난이 더 커져가지고 낮아졌어요. 말하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빠진 거예요. 요셉이 믿음 지키느라고 보디발의 아내 요구를 안 들어줬더니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게 믿음을 지키다가 더 낮아졌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낮아졌는데도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높아졌다. 너는 합격이야. 높아졌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건 다른 사람보다도 믿음 잘 지킨 성도로 높아졌다.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10절에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죠. 이 부한 자는요, 믿음 안 지켜. 믿음 안 지키고도 얼마든지 부자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군가요? 누구예요? 이재용? 이재용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도 돈은 제일 많아. 여기 10절의 부한 자는 믿음 안 지키면서도 부하게 된 사람은 낮아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한없이 낮아진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도 낮아지는 것이다. 혹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을 안 지키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고 하면, 그래 세상에서는 부한 자가 됐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높은 자요 낮아진 자요? 낮은 자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그건 풀의 꽃과 같이 지내가는 거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 네 가지 하면 다 믿음, 말씀 잘 순종할 수 있어요.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째, 무엇을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는 무엇을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세 번째는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네 번째는 무엇을 바라보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뭐하라? 그러면서 뭐하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성도는 누구 시험에 합격해요? 취직시험? 공무원 시험?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은 인격이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사람 집에 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자식들이 복을 받고 그 집 개는 뭐 개 그만둬 그 집 소나 양을 기르면 그냥 새끼가 다른 사람은 2마리 했는데 이건 뭐 5마리 몇 마리씩 나가지고도 뭐 튼튼한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서 어디 가서 축산업을 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군포 말씀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종을 세워서 이렇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교회 이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59장 하시겠습니다.